나는 천사 사엘이다. 하늘에서 인간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관찰자지. 인간의 시간은 참으로 짧다. 그들이 한평생이라 부르는 시간이 우리에겐 눈 깜할 사이일 뿐이지만 아브람의 99해는 달랐다. 그에게도 그를 지켜보던 나에게도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다. 아브람의 천막을 처음 본 날이 기억난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불러내시고 고향을 떠나게 하셨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사람. 그렇게 시작된 여정이 벌써 수십 년. 하지만 약속의 증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헤브론 평지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람은 또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한때 강인했던 손은 이제 주름지고 얇아졌고 그의 수염은 희끗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다가와 물었다. 주인님,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천막으로 들어가시지요. 아브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있겠다. 너희들은 먼저 쉬거라. 엘리에셀이 물러가자 아브람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내게 주신 그 약속은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사례도 늙었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약속을 기다리는 긴 시간이 그의 믿음을 닳게 했던 것이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천막에서 나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그리 오래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레가 물었다. 아브람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옛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소. 사레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 있지 않나요? 사레가 조용히 말했다. 아브람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었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천막 주변으로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다. 양떼들의 울음소리와 종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두 노인은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달라질 것 없는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아브람은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왔다. 99세의 몸이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과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양떼를 살피고 종들에게 오늘의 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오가 가까워올 무렵 아브람이 천막 앞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때 내가 먼저 알아챘다. 하늘의 기운이 달라지고 바람이 멈추고 새들의 지저김이 일제히 잦아들었다. 신성한 존재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 아브람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인간의 눈으로는 빛의 형체로 보였을 테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오셨다는 것을. 아브람아,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브람은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기다림 끝에 다시 찾아온 만남의 감격이 그를 압도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다. 아브람은 여전히 엎드린 채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땅에 닿은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두려움의 땀이었을까? 아니면 기쁨의 땀이었을까? 나는 몇 년 전 이미 하나님과 아브람의 첫 만남을 지켜보았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셨고 아브람은 순종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력했다. 그 음성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따스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브람아, 일어나라. 아브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아브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긴 어둠 끝에 빛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엎드려 있는 아브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아브람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의문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 알고 있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천상에서도 이름은 존재의 본질과 운명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그의 운명을 새롭게 쓰신다는 의미였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리라. 아브라함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99세의 노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니.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약속이 이제 그의 이름 속에 새겨진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리니 이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눈물이 무엇인지 알았다. 수십 년간 마른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비와 같은 눈물,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흘러나온 눈물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어떻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사례는 이미 늙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신 더 깊은 약속을 이어가셨다. 너와 내 후손은 반드시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나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인의 몸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려는 것이었다. 아브람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그 작은 하라는 글자 하나에 얼마나 큰 약속이 담겨 있는가.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그의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울음이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인 울음. 나는 그의 눈에서 흐르는 오래된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말라있던 우물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생명의 물과도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저 나이 든 유목민이 아니었다. 그는 언약의 사람,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더 깊은 언약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피의 계약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천상에서도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이 계약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의 눈이 커졌다. 할례. 그것은 몸에 새기는 언약의 표징이었다.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맺는 계약. 난지 8일 만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대대로 할례를 받을 것이니 내 집에서 난 자나 내 돈으로 산 이방인을 막론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다. 아브라함은 숨죽여 들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 아래쪽을 향했다가 멈추었다. 너희 살에 할례를 받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나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하나님께 속하거나 아니거나 그 경계를 몸에 새기는 것이었다. 할례는 단순한 육체의 표식이 아니라 영혼의 선택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땅에 엎드린 채로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등이 무거운 숨을 내쉬며 오르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결단이었을까? 주 하나님,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받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99세의 노인이 자신의 몸에 새로운 표식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첫 피의 계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몸에 직접 당신의 언약을 새기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창조주가 자신의 작품에 서명하는 것과도 같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너와 내 자손들, 그리고 내 뒤를 따를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결단이 담겨 있었다. 80년 넘게 살아온 자신의 몸에 새로운 표징을 새기는 것.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결단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영혼이 새롭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육신은 늙었지만 그의 영혼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아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에 관한 것이었다. 내 아내 사레는 더 이상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 부르라.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의문이 어렸다. 사레에서 사라로.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에게서 민족들이 나고 민족의 왕들이 나리라. 아브라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 90세의 여인이? 나는 그 순간 사라의 천막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막 안에서 물을 담고 있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듣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사라. 그 이름이 내게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사레는 내 공주라는 의미였고 사라는 공주라는 의미였다. 단순한 소유에서 보편적인 존엄으로의 변화. 그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사라의 삶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총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아이가 없다는 것, 그 시대의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이름 없는 고통이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대리모가 되게 했다.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천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의 눈이 커졌다. 정확한 약속. 내년 이맘때 그리고 아들. 나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있었다.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 노부부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사라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 다가온 놀라운 약속을 알지 못했다. 평생 아이가 없어 어머니라 불리지 못했던 여인. 늘 그림자처럼 살았던 여인.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녀를 열국의 어머니로 선언하셨다. 나는 그 순간 사라의 영혼에 일어날 변화를 미리 보는 듯했다.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빈 자궁이 생명으로 채워지고 침묵의 세월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순간을 예감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는 99세의 늙은 몸도 90세의 마른 자궁도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는 분이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땅에 엎드린 채로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울렸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마음이 요동쳤다. 기쁨과 의심,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가벼운 숨소리처럼 들리다가 점점 커지며 웃음소리로 변했다. 그는 웃고 있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웃음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놀라움의 웃음이었고 믿기지 않는 상황 앞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100세의 노인과 90세의 노파가 아이를 가진다니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고 우리는 이미 늙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꺼냈다. 그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하갈에게서 난 아들. 비록 사라의 몸에서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핏줄이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삭. 그 이름의 의미는 그가 웃다였다. 아브라함의 웃음을 기억하시고 그 웃음을 아들의 이름으로 삼으신 것이다.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고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웃음이 멈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웃음을 탓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웃음을 기억하시고 이름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그의 염려도 헤아려 주셨다.
하지만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인간의 웃음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관계를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웃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마저 새로운 약속으로 바꾸신다. 불가능에 대한 웃음이 가능성의 이름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웃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믿음과 의심, 감동과 두려움이 뒤섞인 웃음이었다. 너무 좋아서 웃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황당해서 웃는 것인가?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웃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이해하셨다.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웃음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름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갈 무렵 나는 이상한 것을 느꼈다. 하늘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은 결코 느낄 수 없는 오직 천상의 존재만이 감지할 수 있는 진동이었다. 하나님께서 웃고 계셨다. 그분의 웃음은 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웃음이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의심과 놀라움이 섞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웃음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다. 내가 너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노라. 이삭, 그가 웃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가?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이름에는 두 존재의 웃음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인간의 의심 어린 웃음과 하나님의 사랑 어린 웃음이 한 이름에 담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시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웃음을 보지 못했다. 그는 엎드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담긴 그 웃음을.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약속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시는 것이었다. 이 언약은 일회성 선언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의 시작이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로 내년이면 아이가 생길까? 하지만 그 질문들 사이로 작은 믿음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다. 너와 내 자손들은 내 언약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갔다. 하지만 그분의 웃음과 약속은 그 자리에 남았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움직일 것이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웃음을 기억하신다. 그것이 의심의 웃음이든 놀라움의 웃음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약속으로 바꾸신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질문이었다면 하나님의 웃음은 응답이었다. 인간이 어떻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고 대답하신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결단과 순종의 빛이 그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99세의 노인이 자신의 몸에 언약의 표징을 새긴 것이다. 나는 그가 종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고 너희 주인의 아내 이름은 사라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종들은 당황했지만 아브라함의 단호한 모습에 순종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그날 할례를 받았다. 13살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그날 아브라함의 진영에는 신음소리가 가득했다. 육체의 고통이 그들을 엄습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표징은 영원할 것이었다. 사라는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더구나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은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는지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밤이 찾아왔다. 아브라함은 천막 밖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다.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되려는 순간에 와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보이지 않게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언약의 표징을 만지고 있었다. 통증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다. 몸으로 언약을 확증한 사람, 말이 아닌 몸으로 순종한 사람.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별들은 마치 그의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새로운 이름처럼 그의 미래도 새롭게 열리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천천히 일어나 천막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99년의 삶 끝에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인간의 시간을 넘어 그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웃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마침내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 99 새 노인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이